사탕 얘기하고 먹는 거 얘기하니까 저도 먹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뭔가 한 입만 먹고 관둬야지. 그런데 안 돼. 안 돼. 다 끝내고 후회하고.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지난번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특정한 형태의 조리 형태가요. 이러한 습관을 갖다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FDA라고 우리는 식약청 같은 데죠. 거기에 청장으로 계셨던 분이 책을 냈어요. 과식의 종말이에요. 책이라는 이름이. 근데 그 안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SOS라고 합니다. Salt, Oil, Sugar. 그러니까 소금, 기름, 설탕. 이 세 개가 완전히 합쳐가지고 최악의, 어떻게 보면은 최악인데 우리 입맛에는 환상이 돼요. 거부하기 힘든 고소한 기름 냄새, 거기다 단짠. 이거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환상의 콤비가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우리 뇌의 음식량을 조절하는 그 부위를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미국의 1960년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 사람이 과체중과 비만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뭐 음식 얘기하려고 이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요.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중독돼 있고 우리를 정확히 왜 우리가 저 음식에 끌리는가를 알아야지만 피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처방으로 이끈다.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불태. 우리 누구냐 과연?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의로우면서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를 잘 할 때 저는 여기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인간이 첫 번째로 등장한 사단에 의해서 첫 번째로 던져진 질문.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미끼 질문을 딱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질문을 살짝 강조하고 끝에 가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과장하는 효과를 냈죠. 그 질문을 향해서 답을 이렇게 했어야 돼요. 하와는 하나만 먹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거의 다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라고 답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 미끼, 그 바늘에 갖고 있는 그 미끼를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과장된 질문에 과장된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다음에 얘긴 던져준 것이 우리한테 도구로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라고 하는 것과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후하심을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살인하고 동시에 불순종의 독이 살짝 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의심을 갖게 하는 그 독을 그때 살짝 심어주면서 계속 그 독이 우리한테 전해 내려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을 갖다 적절한 때 의인이며 죄인인 우리한테 죄인의 요소랑 딱 맞는 상황 속에서 독을 갖다가 건드는 거죠. 남아있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해독제가 되었지만 아직도 독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독의 잔재를 갖다가 건들므로써 간간히 또 어떤 사람한테는 자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시죠. 사실은 우리의 이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벨을 향한 시기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 밖에 엎드려져 있다. 여기서 만들어진 영화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중국 영화 중에 와호장룡. 이 호랑이가 이렇게 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걸 정확히 사도 바울은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악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친다라는 단어가 내 눈 밑을 때려가지고 멍들게 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걸 치는 거. 여기 쳐보세요. 흉하지만 무지 아파요.
그게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넘어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뭐를 주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연단한 데서 자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늘 성령님의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사단이란 존재는 우리를 결코 조종할 수 없습니다. 유혹할 뿐입니다. 그것도 담 넘어서 유혹할 뿐이에요.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독의 잔재가 남아있는 걸 활용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해서 이겨내고 순간순간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그 우리의 잔재 독 점점 살아가면서 성숙하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독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스림으로써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서 우리의 그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가장 휘둘리기 쉬운 그 죄가 뭘까? 우리가 둔감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더 깨워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성경에서 그 7가지 죄들을 갖다 얘기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피하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막아라라는 게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 자체가 탐심이 뭐냐면 두 단어로 이루어졌거든요. more, 더 많이, have, 가져,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가져도 또 가져요. 더해요.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탐심을 우리 성경에서 물리치라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guard라고 하는 의미로 돼 있어서 영어 같은 데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있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그거를 다루시는 문맥이 뭐냐면 돈이에요. 근데 그 당시도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어떤 거랑 연결하냐면요. 혹시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눈이 성하면은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은 아무리 밝아도 몸이 어두워져요. 근데 그 눈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재물, 만몬하고 연결을 하고 그 만몬을 얘기하면서 또 탐심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탐심은 참 우리가 느끼기 힘든, 그래서 교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속한 그룹들이 있거든요. 어디에 살던 간에. 근데 그 그룹에는 자기보다 훨씬 더 함부로 쓰고 더 치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절묘한 사탄의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는 7가지 죄 중에, 그 죽음에 이르는 죄 중에 하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